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는 최고의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라야 사람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화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것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은 좀 일반적인 표현 방식으로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가? 어떤 깊은 감동, 진정한 감화를 받을 때 아닐까요? 물론 모든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감정의 표피만 달구었다가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변화될 때는 거의 항상 감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감동이라는 것은 꼭 감정적으로 뜨겁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쩔 때는 뜨거움이 아니라 시원함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전에 내 생각과 삶을 바꿀 만큼의 어떤 마음을 터치하고 움직이는 일인데요. 깨달음이란 말이 어쩌면 더 포괄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좀 강할 때는 우리가 충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걸 다 아우르는 말로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감동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꼭 종교적인 의미만은 아니고요. 즉 감동을 막 깊이 받으면 거의 본능적으로 나에게 감동을 준 그 무엇에 대해서 막 높이고 칭송하고 감탄한단 말이죠. 이게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딘가 이렇게 막 깊은 감동을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고 다녀, 자꾸 막. 와, 그거 진짜 엄청나더라. 그거 최고더라. 그냥 알아서 증인이 돼요. 감동을 받으면 예배자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디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언제 감동을 받으세요? 제가 한 대략 3가지 범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우리가 세세하게 구분하자면 감동을 받는 경우가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것들을 묻고 큰 틀에서 정리해보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범주에 아마로 잘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탁월한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탁월한 연주를 들으면 감동이 돼요. 운동선수가 막 정말 탁월한 플레이를 하면 입이 막 쫙 벌어져서 우와 감동받아요. 요리도 정말 맛있게 하면 입안에 다 넣는 순간 감동이 밀려오죠. 어떻게 이런 소리를, 어떻게 이런 맛을, 어떻게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지? 감동. 아니면 이제 어떤 막 가만히 있는 것도 탁월한 풍경, 자연 풍경이든 건축이든 그죠? 뭐 이런 것에 감동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탁월함으로 감동을 준 존재에 대한 칭송으로 결국은 이어집니다. 그것이 스타 플레이어든 피아니스트든 히어로든
아니면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우리가 보통 성자, 성인이라고 부르죠. 성인이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칭송을 돌리게 돼. 자, 첫 번째 우리가 감동받는 거 탁월함.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감동을 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생각 못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실제 이야기, 실화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만들어낸 이야기일지라도요.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막 울 때 있잖아요. 사실도 아닌데 꾸며낸 얘기인데도 막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다 보고 나면 잠깐 동안 막 사람 마음이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의 힘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 중에는 앞에 첫 번째 감동 요소로 말한 탁월함이 결합되어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 주인공이나 그런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 감동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전혀 탁월한 존재나 탁월함의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자체가 주는 감동을 우리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탁월함과 이야기를 따로 다른 범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린이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다큐 형식의 TV 프로그램 인간극장에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거의. 그러면 제가 엊그제 인터넷에 잠깐 봤는데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부모들과 교사들의 도움으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해서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만든 걸 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돼요. 사실 탁월함과 거리가 멀잖아요. 아니, 탁월함의 반대죠.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 감동이 돼요.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I am Sam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초등학생보다 못한 9살 지능을 가진 아버지가 자기 딸의 양육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내용인데요. 막 절로 보다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탁월한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바보 아버지가 나오죠. 근데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의 면면이 흐르는 사랑 또는 인간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앞에 탁월함에서 보여주는 어떤 일시적인 퍼포먼스나 고정된 장면이 아니라 거의 항상 시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구체화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번째 감동을 주는 요소로 이야기라고 구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범주는 앞에 두 개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앞에 두 개, 탁월함과 이야기는 그냥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근데 이 앞에 두 가지는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결정타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뭐냐면 이 세 번째 요소인데요. 이 세 번째 요소가 관계거든요. 근데 관계는 그 자체로 감동을 준다기보다는 앞에 두 가지와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곤 해요. 즉 어떤 감동을 주는 탁월함이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 사건들이 나와 관계된 것일 때 그때 그 감동이 구체화되고 특별해지고 깊어져요. 그리고 이게 결정타 역할을 합니다. 뭐를 위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때 이게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관계라는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을 때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아요?
근데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에 별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 자신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라디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 예화로 그 얘기를 했어요. 간 이식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간 이식을 받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다는 아니지만 보통 간이 왜 상하죠?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간이 망가지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죽게 됐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자기의 간, 자기 몸, 자기 생명의 일부를 내어준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삶이 바뀐대요. 실제로. 그전에는 막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막 술 먹지 말라고 하고 막 말려도 안 됐는데, 그 장기이식을 경험하고서 삶이 바뀐대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장기이식이라는 거는, 또는 누군가 자기의 몸의 일부를, 생명의 일부를 내어주는 사건, 그 사랑이 그냥 삼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객관적인 소식이 아니라 내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거거든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감동이라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 감동에 대해서 정리한 거는 올 봄인가? 여름에 이제 한번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될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이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가족들한테는 한번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앞두고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록한 본문들을 이렇게 쭉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방금 앞에서 말한 이 감동을 주는 세 가지 요소가 이 성탄 본문 속에 거의 일치되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를 다룬 본문은 두 개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고, 마리아가 잉태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고 동방박사들과 임금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일, 요 사건 이야기를 풀어서 기록한 거는 마태복음 앞부분과 누가복음 앞부분이고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은 그런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들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본질과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본문,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감동을 주는 세 가지 요소와 딱 일치해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장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아까 제가 감동을 주는 첫 번째 요소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탁월함.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거기로 직행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이신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일부들을 보면서도 그 탁월함에 감동하잖아요.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히말라야, 때로는 꽃과 나무를 보다가 광활한 우주, 아니면 작은 세포,
벌이나 나비를 보다가도 그 신비함에, 그 생명에 놀라고 감동하는데, 하물며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묵상할수록 우리 놀라며 감동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점점 더 앞으로 시대에서는 이 묵상의 습관과 능력이 아주 희귀하고도 사람을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막 정보를 강조하죠, 그죠? 예, 물론 정보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보를 캐내는 능력 있어야 되겠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보 갈수록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정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거든. 수시로 유튜브, 뭐 신문, 영상, SNS 통해서 정보는 쏟아져요. 중요한 것은 그걸 분별하고 소화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다들 가만히를 못 있어요. 어디를 가도 늘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지, 가만히 앉아서 사고하는 능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갈수록 깊이 묵상하는 능력이 정보를 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정보들보다는 묵상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며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거보다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자, 이제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은 오늘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어디에서도 찾거나 경험할 수 없는 이 참된 생명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다. 요거를 요한이 아주 압축해서 간결하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감동을 주는 두 번째 요소 뭐였죠? 이야기, 그죠? 이건 뭐 제가 아마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야말로 세상 그 어떤 이야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감동을 주는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요한복음 기자는 그 놀라운 이야기에 다시 한번 감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죠. 물론 이것은 이야기 측면에서는 요한복음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긴 해요. 왜냐하면 기록 방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야기 방식이니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숙소에 방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출산하셨고 태어나신 뒤에는 구유에 눕히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참 낮고 초라한 비천한 출생이라고 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인의 몸을 통해 아기로 오셨고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눕힌 곳은 구유셨다. 창조주가 구유에 누워 계세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탄절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나 아직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죠. 왜 창조주께서 그렇게 아기가 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순화되어 있어요. 그죠?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닌 의미로. 네, 여러분, 죄인은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심판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악인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좀 괜찮은 사람이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곤 해요. 아주 가끔은 괜찮은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의 희생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정도도 대부분 크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희생해도 우리 속에서 막 계산하는 마음이 아주 솟구치죠. 근데 여러분, 나쁜 짓 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악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거나 나를 희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서 없습니다. 사실은. 하물며 그 나쁜 짓이라는 것이 그냥 삼자들 사이에 일어난 나쁜 짓이 아니라 나를 향해 행해진 못된 짓이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해서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셨는데 그 죄가 누구를 향한 죄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대적하고 거스른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바울은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성탄절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게 아니라면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두 가지.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오셨다. 인간이 되셨다. 가장 나약한 아기로 구유에 누이셨다. 이게 성탄절 이야기 하나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왜 오셨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스르고 대적한 원수 관계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누군가는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럴듯한 전설에 불과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사실이라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는데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오신 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제 감동을 주는 요소 세 번째 요소로 가겠습니다. 요거까지 가야 이제 결정타라고 했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탄절 이야기에서도 그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시므온, 안나 같은 사람들 어땠죠? 예, 크게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감동을 받았을 때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증상 뭐예요? 예배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경배하잖아요. 예배자가 되고요. 사람들에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소식을 들었으나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헤로드 왕, 동방박사들. 자, 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 게 뭐예요? 감동의 세 번째 요소인 관계예요, 관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그 차이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11,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과 영접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관계 맺는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 이쪽은 관계 맺는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그러나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이 위대하신 분 앞에서도 전혀 감동을 받지도, 삶이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요. 앞에 두 가지가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결국 이 세 번째 요소가 있어야, 즉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외부적인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요. 그럼 내부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상태가 바뀌어요.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경배하게 돼요. 요즘 시즌으로 이제 적용하자면 또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예, 성탄절을 어떤 날로 생각하고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는지도 바뀌죠.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콘서트 보러 가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또 막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그 막 분위기를 느끼고 그런 날입니까? 성탄절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들의 근거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밝혀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답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묵상 얘기했는데요. 찬찬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진리고 이게 진짜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고 뭔가를 생각하고 누리면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건데 그 어떤 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 그런데요. 이것이 본래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본성이 부패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위대한 존재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답 속에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감동에 관한 내용을 적절히 추가해서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우리는 원래 창조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되고요. 근데 우리를 다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유에 눕히신 그 사건. 그걸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자, 제가 좀 더 심오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답, 즉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묶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화려한 조명과 볼거리들로 기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비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의 놀라운 이야기, 바로 나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한 문장으로 우리는 성탄의 큰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소요리 문답 일문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 구체적인 사건과 일 속에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걸 제가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우리는 성탄의 큰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미 예수님 없는 성탄절,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탄 시즌을
그들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나름의 오락거리들로 장식해서 보내지만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고 진정한 평안도 없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본성이, 부패한 본성이 거기에 영향받거나 휩쓸릴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다시 한번 이 성탄 시즌에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구유에까지 낮아져 오신 그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성탄절을 본래의 의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